태방광불화엄경 범행품 제16기로다나 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전에 안 오시고 오후에 새로 오신 분은 그 유인물 받으십시오. 오전에 오시고 또 오후까지 계신 분들은 상근기 보살님들 맞으시죠? 근데 오후에는 이제 범행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법문을 하다 보면 혼자 있을 때보다 모르던 것이 알아질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네. 재밌게? 네.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전에는 이 십주품 다음에 뜬금없이 범행품이 온 것을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십주품, 범행품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전에 그 성가대학 원장으로 계시던 무자 비자 스님이 화엄경의 39품을 이렇게 편집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어느 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대승불교 경전은 화엄사상 부류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래서 60권 화엄경에는 34품이고 80권 화엄경은 39품이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 청량국사 이런 분들은 경에서 뭐라 하냐면 경내 미진이다. 경이 오다가 다 못 왔다. 경서경자, 올레자, 안일미자, 다알진자, 경내 미진이라 아직 다 못 왔다 이거예요. 그 이제 예로부터 이제 용수보살님이 영궁에 있는 화엄경을 모시고 나왔다 이러거든요. 이거 덜 모시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여러 부류에 있는 것을 사상별로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소성 아함부의 그 화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화엄경 야마 개참품에도 화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그 유심사상, 화엄사상에 맞는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제일 먼저 세주명품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입법계품이 나와야 되느냐?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범행품은 오전에 제가 그랬죠. 범행품은 화엄경 중에 도노성불 처음 발심했을 때 바로 성불하는 도리를 가르친 경전이 범행품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수품 다음에 믿음을 강조한 현수품 다음에 범행품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십주품 다음에 범행품이 위치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왜 그럴까? 선방 수자들이 화두 들듯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있고 또 그렇게 해봐야 또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오전에 초발심 십주품은 뭐 전체가 10주이지만은 10개지만은 하나로 뭉뚱그리면 발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발심이 되고 난 뒤에 발심이 제대로 되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이 초발심시의 적덕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것이 이제 법명품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 놓고 이제 또 15분의 십주품, 16번의 범행품, 그 다음에 17번의 초발심 공덕품이 위치를 해요. 응? 초발심 공덕품, 그건 뭐냐? 십주품에서 초발심에 대해서 찬탄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그죠? 이 서로 이 공감이 돼야 돼요. 법회는 공감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십주에 발심이 제대로 돼서 범행품에서 관과 행이 서로 상응할 것 같으면은 일체 불법이 질득현전, 모든 불법이 빨리 우리 앞에 나타나서 처음 발심했을 때 바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는다. 이게 그냥 시장에 가서 지나가다가 콩나물 하나 사는 정도가 아니야. 에? 깨달음 얻는 게. 아침에 밥 먹고 바빠서 양치질 안 하고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고. 배스럽지 않은 이런 일이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니고 깨달음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도 그거를 느끼면 오전에 내가 그랬죠. 선제동자 같은 사람을 출가시켜야 3계 대도사가 나오지. 에? 이렇게 성불하는 게 좋은 줄 알면 그 아까운 내 아들, 그 배 아파 나온 내 아들 출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부자 되는 것보다 부처 되는 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아들을, 귀한 내 아들을 왜 출가를 시켜? 그렇죠? 이 서로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깨달음 얻는다. 그 소리 하고 보니까 이건 뭐냐? 발심 때문에 깨달음 얻었다. 오전에 내가 그랬죠? 발심은 성불의 주춧돌이고, 그 다음에, 신심은 성불의 주춧돌이고, 발심은 성불역으로 가는 티켓이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공덕이냐? 신심과 발심의 공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심 공덕을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초발심 공덕품을 이 범행품 다음에 붙여가지고 이래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서울대 안 가고 출가했으니까 이래 성불을 했지. 만약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법대나 나와서 지금 국회에서 만날 싸우고 있는 그놈들 꼬라지 될 것 같으면 내가 출가를 안 시켰을 텐데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출가를 안 시켰더니 저런 꼴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 왜냐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다? 을사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 안 하려고 내가 1월 7일 날 십지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해인사 강원에 같이 공부했던 스님이 1월 7일 날 자기가 법문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내가 양보해가 오늘 온 거예요. 오늘 다른 데 찾아보면 이거밖에 없어. 그 스님이 이제 송광사 스님인데 전주 송광사 또 중간에 은사 스님 돌아가셔가지고 1월 7일 날 약속했던 그날도 법문을 못 하네. 그날은 은사 스님 49제야.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8일 날 올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이러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또 공부를 해봅시다. 범행품에서는 정념천자가 질문을 하고 법회보살이 답을 합니다.
그 금강경에서는 수보리 존자가 질문을 하고 부처님 대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필 천신이 정념천자 천신이 질문을 하고 법회보살이 대신 부처님 대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스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를 듣고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 하고 자꾸 생각을 해 보세요. 경문을 읽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불자여 온세계여 모든 보살들이 절에여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범행이 청정하게 되오며 보살의 지위로부터 위없는 보리여도에 이르리까? 만일 계율이 범행이라면 화상이 계율인가 아사리가 계율인가 머리 깎는 것이 계율인가 가사 입는 것이 계율인가 글씨감이 계율인가 정명이 계율인가 이렇게 관찰하면 범행이라는 법은 얻을 수 없는 연고며 삼세의 법이 다 공적한 연고며 온갖 부처님 법을 갖춘 연고로 이것을 청정한 범행이라 이름하느니라. 어떤 것이 범행이냐? 범행은 저 뒷부분에 보면 앞에 지나갔습니다. 그죠? 현수품 앞에 정행품이 있거든요. 정행보다도 더한 것이 범행입니다. 청정한 행보다도 더한 것이. 그래서 이제 범행은 주로 출가한 스님들의 몫이다. 정행은 이제 승속이 막론하고 다 하지만 범행은 스님들에게 더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염이 출가라.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범행이 청정하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오전에 제가 그랬죠. 우리 불자님, 눈 밝은 불자님이 번역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좀 잘못하면 우리 보살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스님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게 계율이 범행이라면 화상은 전계 화상을 말합니다. 계를 전해주는 스님이 계율인가 아사리가 계율인가. 아사리는 교수 아사리, 갈마 아사리 이렇게 3, 4, 7정이 옆에 있죠. 중간에 정계대화상이 있고 그분들을 아사리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 깎는 것이 계율인가 가사 입은 것이 계율인가.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제가 아는 그거지만은 가사 입었다고 도 닦는 게 아니다. 응? 물든 옷을 입고 산다고 도 닦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교수 아사리니 전계 화상이니 하는 이런 이름에 도 닦는 게 있는 게 아니다. 범행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에 있겠습니까? 도 닦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발심이 되어 있느냐. 그렇죠? 진정으로 도 닦는 마음이 간절하냐. 이것이 없으면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우리 보살계 할 때 스님들이 노란 옷 입고 나오시죠. 응? 그런 입고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훌륭한 행을 하고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바치고 불교를 위해서 그런 게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정념천자는 일종의 이제 불교 신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법회보살은 이제 이 수행자를 대표해서 그렇게 문답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오전에는 제가
십주품에서는 불유타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아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범행품에는 불유타오,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인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님이 법문을 잘해도 그것은 스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경상도 계시는 분들, 또 절에 좀 열심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 오늘 저도 한번 정신 차리게 한번 말씀해 드려볼까요? 한 3, 4년 전에 절에 그 선방에 공양도 올리고 또 이렇게 극락암에 와서 풀 빳빳하게 해 입고 이렇게 뭐 보살 선언에도 다니고 한 그런 보살이 있긴 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49제를 해드렸는데 저보고 뜬금없이 끝나고 차 먹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스님 뭐 이렇게 제사를 오래 지내세요 이러는 거야. 죽비 3번 치면 끝나는 것을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보살님 공부 좀 했는가 보네. 보살님 죽을 때 내가 죽비 3번 칠게. 근데 돌아가신 분은 어머니잖아. 그 영가님이 알아들어야지 보살님처럼 마음이 어때면. 그리고 또 있어요. 부산에 어떤 보살이 돌아갔는데 자기가 다니던 절에 알리지도 않고 불국토 상조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저 극락암 저 감원 스님하고 저하고 몇 사람이 가서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근데 그분은 열심히 절에 다녔지만 경봉 스님 법문도 듣고 뭐 어떤 스님 법문도 듣고 들었지만 법문 몇 마디 듣는다고 해서 내가 훌쩍 극락왕생 하는 게 아닙니다. 극락왕생은 그렇게 법문 몇 마디 알아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장경 같은 데 보면 그 죽음의 귀신이 왔다 갔다 할 때 눈앞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스님들이 요령 흔들고 연불하면 그 연불 소리 따라가고 광명지는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아미타불과 접인 일로왕보살 인도로 내가 가게 되는 건데, 그것을 쉽게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스님들은 그냥 연불해주면 뭐 그냥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가가 돌아가서 극락왕생하려면 복을 지어야 돼. 복을. 우리 불자님들이 물론 살기 형편이 어려워서도 그렇겠지만 시주하는 게 너무 인색해. 그러면서 극락은 다 가려고 그래. 지장경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지장경에 가면 망자가 돌아가기 전에, 식이 끊어지기 전에 그 앞에서 우리 망자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거를 부처님 공양 올립니다. 받아주소서. 그리고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그분이 알아듣도록 숨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번한데 죽은 영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7번 제사를 지내는 거야. 77, 49 해서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선방 대중공양 좀 다녔다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쉽게 극락왕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도 부모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연불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되는 거지. 그래 내가 참 안타깝다. 내가 경봉스님 법문 몇 마디 듣고 절에 좀 다녔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천도될 바에야.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는데 여기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발심이 돼가지고 앞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오전에 십주품에 나왔죠. 마음을 한번 먹어서 물러나지 않고 마음을 한번 먹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바로 공부를 마칠 수가 있다. 그래서 발심이 100%면 믿는 마음과 발심이 100%면 그는 지위점차를
말할 것 없이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지만 우리 중생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놓은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또 잘 살지도 못하고 중간에 자꾸 뭐 이혼을 하니 어쩌니 하면 또 달래야 되고 그런 과정 다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아예 안 하려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했지만 애는 안 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개 들고 다닌다. 그 인간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우리 기성세대가 못 가르친 거예요.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전통 문화가 오늘날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 본문의 주제는 성취 회신호대 불유타원이라 내 지혜를 닦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깨달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이 간절하게 공부를 하고 해야 깨달아지는 것이지 절에 가서 본문 몇 마디 알아들었다고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발심이 아주 튼튼해야 범행이 완성이 돼서 처음 마음을 낼 때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을 이제 그 범행품 끝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관과 행으로 더불어 상응하면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아니하여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이 나타날 것이며 처음 발심할 때 안우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어야 진짜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범행이 청정하게 해서 바로 깨달음을 얻으려면 10주 처음에 발심했을 때 그것이 지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내가 그랬죠. 스님들은 출가할 때 그 먹은 마음 그것이 평생 수행의 미천이다. 스님들의 수행 미천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 말씀 드리다가 선제동자 이야기를 했죠. 선제동자는 복덩어리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놔서 선제가 집에 태어나니까 그 집에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복이 자꾸 들어오고 재물이 생기고 그래서 이름을 선제라고 지었는데 그 선제가 놓고 보니까 부지런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른한테 공경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거 성취했다고 금방 만족도 아니하고 너무 훌륭한 아이인데 그것을 문수보살이 알아보고는 53선지를 만나러 가거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2번째 미륵보살한테 찾아갔더니 미륵보살이 선제동자를 이마를 만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 지신이들이여 다른 보살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요타급을 지내고서야 비로소 보살의 몸원과 행을 만족하며 능히 부처님의 보리에 친근하는 것이거늘 이 장자의 아들은 한평생 동안에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로서 법계에 깊이 들어가고 모든 바람 일다를 성취하고 모든 행을 능히 넓히고 모든 큰 소원을 원만하고 모든 마의 업에서 뛰어나고 모든 선지식을 섬기고 모든 보살의 도를 청정히 하고 보현의 모든 행을 구족하였느니라. 이것도 이제 제가 사경을 하다가 눈이 퍼뜩 떠이더라고요. 여기 무슨 소리가 나왔냐 하면 선제동자를 앞에 두고 법문을 하면서 미륵보살이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한량없는 세월을 공부를 해야 이게 뭡니까? 삼아성직업에 성불한다 이 소리입니다. 삼아성직업이 지나야 성불하는 것이 중근기 하근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상근기는 그렇지 않지만 왜 그러냐?
불법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다가 딴짓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똑바로 가면 되는데 자꾸 옆길로 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사마성집이 걸리는 거죠. 바로 가면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에 바로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엄의 법이 그래서 수승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바로 성불하고 일어섰다가 앉아서 바로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아까 이야기한 범행품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복덩이로 태어났고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선제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아들은, 이 선제동자는 일생에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해.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더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일생에 보현보살처럼 능정불찰, 능화중생,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으며 그 지혜로서 깊이 법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법계는 진리의 세계가 법계거든요. 능성치 제바라밀이라 모든 바라밀을 바로 성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세간적인 행 이런 것도 다 넓힐 수가 있고, 일체 대원을 다 원만 성취할 수가 있고, 그런데 마군의 업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근데 일체 모든 선지식의 법문을 다 받아 섬길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 하냐? 보현의 모든 행을 다 구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입법개품 끝나고 80권 화엄경은 다 끝났는데 이제 40권 화엄경 반야바 3장에 했던 그 부분은 총 40권인데 그 중에 38권은 선제동자의 그 53 선지식 만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입법개품이 중복되는 거예요. 40권 화엄경은. 그리고 마지막 두 권이 그게 이제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그하고 40권 화엄경 다 합쳐서 80권 화엄경에 39품 거기에다가 40권 화엄경 보현행원품 2권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화엄경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화엄경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용수보살 약창계 같은 데 보면 용궁에 아직 더 남아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건 언제 나올란지 우리가 공부하면 또 나오겠죠. 하여튼 그래서 53 선지식을 만나고 마친 그 선제동자에게 미륵보살이 수기를 주기를, 다른 사람은 사마성직업이 걸리고 나서 성불할 것을 우리 선제동자는 일생에 성불할 수가 있다. 일생 성불이 뭡니까? 일생 성불이라고 하면 100년 걸리는 거 아니죠. 일생 성불이면 이 몸으로 바로 성불한다는 거죠. 법화경에 불자 행도이면 내세 득작불이라 해서 법화경에서 내세 한 번 생이 바뀌고 성불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화엄경 이 입법개품과 범행품에서는 일생에 바로 성불한다. 그것을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초발심시의 즉적안욕 따라 삼맥삼벌이. 그래서 이 범행품이 상근기를 위한 법문이다. 여러분들 오전에 계시다가 또 오후에 안 가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상근기라고 했죠. 이제 앞으로 부처님처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때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건데. 근데 우리 마음은 이렇게 이제 다 깨달음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12월 31일이다 보니 제가 이제 오전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조선시대 아마 태어났었을 것 같아요. 근데 1592년도 4월 달에 부산 앞바다에
일본 사람들 배가 그냥 까맣게 그냥 와가지고 쳐들어오는 그 임진왜란이 그래 시작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상국이었어요. 우리 백제 역사 고구려 담징 스님이 일본의 그 법룡사, 호류사 벽화도 그려주고 또 역사도 가르쳐주고 문자도 가르쳐주고, 그래가 일본이 많이 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조 세종 지나고 나서 문종, 단종, 세조대왕 넘어가면서 발전한 것도 있지만 자꾸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현실에 만족하고, 우리나라는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너무 살기가 좋아. 조금 안정되면 노세 젊어서 놀아 니나노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만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그러니까 야 우리 대륙으로 가자. 지진 안 나고 태풍 안 부는 데로 가자. 그렇게 구하는 생각이 항상 있겠죠. 그래서 일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에도 막부 시절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전부터 일본은 자꾸 바깥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안에서 저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없고, 역사가 자꾸 우리는 퇴보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 세계사를 보면 일본은 유럽에 가서 대항해 시대에 그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그때는 발견하면 내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도의 향신료 이런 걸 구하려고 그렇게 배를 타고 많이 돌아다녔대요. 이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이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 인디언인 줄 알았다 했잖아요. 그렇게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할 그 무렵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서들어가 가지고 임진왜란에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그 정권이 넘어가고 하면서 무사 정권의 한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좀 의식 있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대항해 시대에 자기들도 거기 어떻게 해보면 선진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서양에 가서 배웠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는 지금도 음력 쓰죠. 근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양력으로 다 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음력이 없어요. 양력으로 뭐 명절 다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식생활부터 바꿨다 그래요. 자기들이 고기를 안 먹고 불교를 너무 좋아해가 고기를 안 먹고 살다가 사람이 자꾸 약해지고 이래가지고 막 유럽에 가서 배우고부터는 막 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변하려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임진왜란한테 그 애를 먹고 나서도 또 좀 지나니까 또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욕할 필요 없이 일본이 잘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오전에 경경위사 그 뒷장에 그 사진 있죠? 이게 참 소중한 글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날줄로 삼고 우리의 역사를 시줄로 삼아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그 김춘추와 김유신이 그 신라도 천년을 그 왕국으로 살았지만 신라의 제일 잘못된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골품 제도입니다. 골품 제도 때문에 선덕여왕 시절에 왕실에 남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왕을 해가지고 선덕여왕은 남자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진흥왕의 뜻을 이어가지고 삼국을 통일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골품제도가 잘못된 건 뭐냐면 신분의 한계 때문에 서로 이 교류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골품제도 그 안에서 성골끼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근친상간하면 어디 돼요? 종족이 그 열성 유전이 되죠. 그 나쁜 것이 자꾸 유전하면 그 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 성골, 아버지도 왕족, 어머니도 왕족. 그러니까 그거 찾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진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뭐 한쪽은 왕족이라도 한쪽은 왕족 아니라도 된다. 이게 진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골로 이제 왕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육두품이니 그는 친분제도 때문에 그게 힘들어 가지고 나중에 신라가 나중에 왕족끼리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왕의 대가 끊어질 그 무렵에 진골로 갈아타면서 거기에 최초 진골이 김춘추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신라의 조그마한 요걸로 만족해서 안 된다. 우리가 백제를 없애고 고구려를 없애가 우리 반도의 주인이 되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단결한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센 백제를 쳐부수고 고구려를 쳐부수는데 자기 힘이 약하니까 당나라 군사를 빌려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기들 나라 저 캐보니 뭐 있습니까? 사실은 자기들 힘을 잡고 키운 거잖아. 외국에 가서 문물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자꾸 유학생 오히려 보내고 이래가지고 배워. 그래서 자기화 시켜가지고 우리 아시아에서 그 18세기에 세계 열강에 들어간 나라는 일본 하나밖에 없어요. 땅덩어리 넓은 인도도 영국의 속국이죠. 중국도 아편전쟁으로 영국이 속국됐죠. 그 땅이 넓어도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살았고, 말하자면 러시아도 일본에 졌고, 러일 전쟁에 졌고, 청나라도 일본에 졌잖아요. 그 왜냐? 일본이 계속 힘을 키워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라가 힘을 키워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단이 돼서 자꾸 힘이 적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힘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대등한 나라, 중국과 대등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고구려, 광개토왕이나 장수왕이 그 넓은 땅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단결했다면, 신라 백제를 물질이고 고구려가 우리 나라를 통일시켰다면 우리는 지금 중원을 넘어서 칭기스칸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동방예의주국이다, 고요한 나침의 나라다, 그 소리에 나 별로 듣기 좋지를 않아. 우리 훌륭한 왕들 많았는데 그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넓혔으면 우리는 중국의 본토를 차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을자 들어가는 해에 나쁜 일이 많이 벌어져서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을 비롯해서 그런 데 많이 나왔다는데, 원래 수출이 지금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것이 클라이막스로 그 다음부터는 수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요즘 애들 돈 벌기 싫어가지고 애도 안 놓는데 그 기업 일으키려 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돈 벌려고 안 하고 조금 노력하면 몇백만 원 준다 하니까 캄보디아 가가지고 쏘가가지고 지금 범죄단지에 좀 감금돼 있다고 그러잖아. 그 돈 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마약 사가지고 마약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남북 통일하고 말이야 만주 우리가 차지하겠어요? 이런 좀 젊은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당 야당 하는 거 보세요. 맨날 싸우잖아요.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그냥 협조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또 이쪽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제가 12월 14일 날 서천 앞바다에 가서 기벌포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기벌포 그가 뭐냐 하면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670년경에 이제 당나라가 신라를 집어삼켜서 이 한반도를 중국의 속국을 만들려고 침입을 하는데 그 김춘추, 문무왕, 신라의 왕들,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들, 그래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망한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도 당나라와 맞서 싸웠답니다. 그래서 3차의 결전 해전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낸 것이 기벌포 앞바다인데 그것이 충남 서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중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마이산 있죠? 길 가다 보면 마이산 휴게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눈 한 방울 없지만 내일 모레 또 눈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이산 그것이 우리 화엄경에도 마이산이 나옵니다. 화엄경의 제보살 주처품에 보면 그 다음에 그 경전 또 십회양품에 거기 보면 마이산이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십산 십회 10개의 산과 10개의 바다가 있다. 그거를 이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화엄 십찰신앙으로 저기 해인사 거기도 화엄 십찰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구례 화엄사도 화엄 십찰에 들어가지요. 그게 이제 마이산은 중간에 십지에 나오는데 중간에 육지에 해당이 돼요. 마이산은 말의 기와 똑같이 생겼다. 그런 것이 이 화엄경이 말하는 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금강산, 오대산 이거 전부 다 화엄경에 의지한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화엄경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진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서 마이산은 완전히 말 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엄경하고 인연이 큰, 그리고 또 그 조선시대 후기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저 임자도 앞바다에 서해 저 임자도 앞바다에 중국 상선이 거기서 침몰을 해가지고 거기서 화엄경 청량소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목판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사찰에 돌려 가지고 그것을 스님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 화엄살림과 같은 법회를 150년 동안 이 25번 전국에서 돌아가며 열어가지고 법문만 듣는 게 아니고 법문 들으러 온 사람한테 먹을 거 선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막 이래 빈민구제 사업처럼 그렇게 한 것을 조선조 후기에 1700년대, 1800년대에 그렇게 절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화엄대회라 그럽니다. 그런 구제 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엄경을 좋아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 신라시대 원효대사, 의상대사로부터 다 화엄경이지만 조선조 후기에 임진왜란 지나고 100년도 안 돼서 거기서 다시 화엄대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구제를 한 그것을 화엄대회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오늘 참 지금 오후에 내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의 역할을 할 건지 그래서 보살들 힘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도 돕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기벌포 앞바다에서 군사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천리 떨어진 경주에 여러분 저 통일전 있는 그 너머에 사천왕사 절이 있거든요. 거기 사천왕사 뒤쪽에 가면 선덕여왕 능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라의 그 말하자면은 불교에 말하자면 그 호법 신장이 있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선덕여왕이 삼국 통일을 못 이루고 죽자 성령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도리천에 묻어둘라. 도리천에 묻어둘라 그래. 도리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낭산 뒤에가 도리천이다. 낭산이 그 앞에 낭산 밑자락에
사천항사 절을 세웠어요. 거기서 절을 세우고, 그리고 선덕여왕이 죽고 능이 있는데 그 밑에 사천항사 절을 지어 거기서 명랑법사라는 사람이 천리 떨어진 기벌포 앞바다에서 스님 군사들이 이기라고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문두루법이라는 걸 그 밀교의 어떤 비밀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벌포 앞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당나라 배가 다 침몰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냥 절에서 화두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전쟁에 이겨라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원효대사는 그 전쟁통에 그 병든 사람들 다 어루만져주고 간호해주고 그다음 의상대사는 중국에 편안히 공부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엄순이라는 사람이 그 당나라가 지금 칠라를 치려고 하니까 미리 가서 자기는 못 가니까 대사께서 가가지고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쟁 대비를 하고 그래서 스님들이 전부 다 삼국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결과 그때 당시에 당나라 군사는 세계 최강이었답니다. 당나라가 그때 670년, 80년 이럴 때는 당나라가 세계에서 최로 힘이 강했대요. 근데 그 제일 강한 군사를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이겨냈으니까 우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결만 하고 열심히 대비만 한다면 못 이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믿는 분들이 이쪽 저쪽 편들지 말고 현명하게 살아서 역사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성인의 말씀을 날줄로 삼고 이 역사의 잘못된 것을 반성하면서 그렇게 해가면 우리 한국이 다시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때가 안 오겠느냐. 그런데 요즘 애들은 장가 안 가려면 절에 출가해가 수행이나 할 생각을 안 하고 장가도 가기 싫다, 애도 놓기 싫다. 우리 기성세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런 걸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을사년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경위사로 우리나라가 좀 더 세계 인류 국가가 되도록 여러분이 같이 노력합시다. 성불합시다.